사랑하는 여러분, 오늘은 서학행 6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 주제를 나누기 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오늘 주제를 생각하면서 노래가 하나 딱 생각나더라고요. 근데 이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니고요. 적어도 제가 10대 때 가장 인기가 좋았던 최고의 그런 노래 중에 하나였어요.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요. 노사연 씨가 부른 만남이라는 그런 노래였거든요. 그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시작되더라고요.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.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. 있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. 정말 시를 쓰는 것처럼 또 시를 우리가 이제 보는 것처럼 이 가사가 참 의미가 있고 또 와닿는 그런 가사의 내용인데요. 한마디로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. 오늘 주제와 이 노래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? 적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대부분은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었어요. 이 만남도, 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우연이고, 우리가 보게 되고, 또 우리가 듣게 되고,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것도 그냥 우연히 보게 되고, 우연히 듣게 되고, 또 우연히 만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나니까 이 우연이라는 것은 없더라고요. 우연은 하나도 없더라고요. 모든 것이 다 뭐였어요? 우연이 아니고 운명이었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만나게 된 것이고,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또 보게 된 것이고,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알게 된 것이고,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다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.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란 뭔가? 하나님의 섭리란 뭔가? 이 하나님의 섭리란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. 하나님의 섭리란 그의 지극히 거룩하심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이다. 자,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?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뜻이더라고요.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볼까요? 하나님의 섭리란 뭔가?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모든 피조물들, 이 피조물들 중에는 인간도 외에는 아니에요. 인간도 포함되어 있어요. 인간의 모든 인간사와 또 세상의 모든 그런 인류의 역사와 세상사,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? 직접적으로 통치하시고, 또한 어떻게 통치하시는가? 적극적으로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런 뜻이더라고요. 이 만약을 생각해 봤어요. 이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? 그래, 너희들 마음대로 지지고 볶고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그냥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하고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, 그냥 방치해 두셨다면 어떻게 됐을까?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. 만약 방치해 뒀다면 아마 이 세상은 벌써 망하고 말았을 거야. 아마 이 땅이 존재하지 않았을 거야. 아마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악이 가득하고 정말 이제 무질서하고 정말 살기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으로 절약하고 말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렇다고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완벽한 또 완전한 세상은 또한 아니에요. 그죠? 우리가 보더라도 이 세상은 완벽하고 또 완전하진 않아요. 온전하지도 않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이 정도로 유지할 수 있는 거, 그나마 이 정도로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왜요?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간섭하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 세상이 이 정도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.
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, 이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요,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가 정하신 목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. 하나님에게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. 하나님의 창조에도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에도 목적이 있는데, 그 모든 목적은 한 가지를 향하고 있는데, 그 한 가지는 무엇인가?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요, 바로 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입니다.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,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으며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을 만드셨고, 또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의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모든 일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도록 인도되도록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간섭하시고 또한 역사하신다.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또 첫 번째 교훈이죠. 정말 그렇습니다. 인간사 모든 일, 또 세상사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.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. 두 번째,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요,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. 즉 우연이란 없다는 것이죠. 그냥 우연히 만나고 우연히 듣게 되고 우연히 보게 되고 또 우연히 그런 일들이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나고,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우연처럼 느껴져요.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게 될 때, 하나님께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은 다 우연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있어지는 그런 운명적인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섭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정말 우연한 만남, 그냥 우연적 만남이 아니라 정말 필연적 만남이고 운명적 만남인 줄 믿습니다. 정말 그렇더라고요. 이 마음가짐이 바뀌더라고요.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또 만나게 되는데, 여러분은 저를 보지만 저를 여러분을 보지 못하죠.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를 때도 있어요. 정말 제가 아는 분들이 접속해서 보실 때도 있고, 정말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 그냥 저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,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 어떠한 만남 하나도 정말 소중하지 않은 만남은 없더라고요. 그냥 길에서 어쩌다 마주친 그런 사람까지도 그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요,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명적 만남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만남도 참 소중하게 되고요,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들도 다 하나님 뜻이 있구나. 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 뜻이 있구나.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 뜻이 있구나.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 뜻이 있구나.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더라고요. 전에는 그냥 당장 눈앞에 펼쳐진 일들,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은 귀한 일, 이것은 귀하지 않은 일, 내가 이것은 큰 일, 이것은 작은 일이라고 판단했어요.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게 되더라고요.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우리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. 이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도 우리는 정말 의미 있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. 그죠?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?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?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을까? 하나님은 왜 이 시간 이것을 보게 하실까? 그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그 가운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. 그 뜻을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행복해져요.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큰 테마도 뭔가 하면 소확행이잖아요. 소요리 문답과 함께하는 확실한 행복.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나니까 정말 우리의 일상에서 느껴지는 작은 것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행복하게 다가오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작은 것이지만, 작은 만남이지만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구나.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만
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,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로 결코 짧지 않은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, 알게 되니까요, 행복해지는 거예요. 사랑하는 여러분, 정말 이 시간,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한 그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더 나아가 이 시간을 끝나지 않고, 아, 그래, 내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. 근데 이 일이라는 것은 정말 정말 범사죠.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어요. 그러나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에라도 이 좋지 않은 일까지도, 아,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구나.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실 거야. 그런 믿음으로 그 좋지 않은 일까지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, 가장 잘 대변해주는 이 구약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이에요. 여러분, 요셉을 아시죠? 요셉은 누구였어요? 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. 그러나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한 몸에 받았어요. 아버지로부터는 사랑을 한 몸에 받았지만 그 나머지 형들에게는 시기와 미움을 한 몸에 받았어요. 그래서 이 형들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 요셉을 미워했어요. 그래서 정말 죽을 뻔한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죽음의 그런 위기를 넘기면 뭐예요?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. 형들이 이 자기 동생을 팔아먹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애굽의 노예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. 졸지에 하루아침에 이 노예의 신분이 된 거죠. 노예로 끌려가서 백부장 이 집에서 그곳에서 이제 신임을 얻고 가정의 청무 역할까지 하게 되는 그런 모습까지도 있었지만, 그곳에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. 참, 인생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?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요셉의 삶은 참 어려웠던 그런 삶이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 요셉이 어떻게 되는가? 애굽의 총리가 되는, 아니, 옥중에 갇혀있는 노예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을까? 그 스토리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인생 대역전의 드라마를 썼던 이 구약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이렇게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그의 형들이 또 만나게 되는데,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. 운명적 만남이죠.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명적으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. 형들이 애굽 땅에 어떻게 돼요? 곡식을 구하러, 먹을 거를 구하러 왔는데, 그것을 형들은 이 요셉을 못 알아봤지만 요셉은 대번에 이 형들은 알아봤어요. 이 요셉이 이 형들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?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.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그때는 이해할 수 없어요. 아니, 정말 그 상황을 보는 모든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, 또 뒤돌아서 그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, 아, 하나님의 섭리였구나.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.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. 그렇습니다. 때론 우리 인생에 코로나 같은 전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. 그러므로 하루하루 비록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과 상황들이 녹록하지만은 않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,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이 믿음,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, 정말 행복하게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정말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